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 고향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간 것 같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먼저 예배당에 올라왔는데 김효숙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두 번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신 그 설교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고 절벽까지 내몰렸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들던 사람들 한가운데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로 내려오신 다음에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을 합니다. 역시 장소는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왔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 나훔의 마을, 또는 이 나훔이라고 하는 말이 위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마을 회당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귀신도 쫓고 또 회당 밖으로 나가서는 제자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머물면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쭉 그려보면 위로의 동네라고 하는 이 가버나움의 이름에 걸맞게 위로와 회복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동네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체험하는 일이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영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특별하게 다룹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직업이 의사가 아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는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치유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부터 우리가 이어서 본다면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들어가시죠.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 사람들은 웬일인지 예수를 반기지도 않았고 거꾸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내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설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말씀 속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째 인물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와 만난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 설교가 신성모독이다, 망언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확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통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설교를 듣다 말고 예수님을 잡아서 내쫓고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몰아댑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을 잘 살펴보면
지난주 말씀과 단절된 것 같지만 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던 모든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알아보죠.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만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채고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매달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칫하면 그냥 귀신 쫓는 퇴마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들리겠지만 성경은 이 퇴마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다른 곳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숨겨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께 한번 빠르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가버나움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 안에선 멀쩡한 정상인이 아니라 비정상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알아챕니다. 그리고 회당 밖으로 나와서는 거기서는 제자 시몬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내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게 됩니다. 좀 사족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어요. 그저께 2월 1일 중앙일보, 제가 중앙일보 잘 보지는 않지만 인터넷에 떴길래 하도 재미있는 주제가 있어서 그 기사를 하나 읽어봤습니다. 근데 기사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설엔 성차별 호칭을 바꾸자라고 하는 기사더라고요. 거기를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장모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는 사용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로 통일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있더라고요. 서울 여성재단에서 그렇게 권고했다는 것을 기사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쭉 읽어봤더니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든 관행적인 성차별 호칭이기 때문에 장모라고 하는 호칭 대신에 성차별이 아닌 그냥 어머니라고 통일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을 봤더니 굉장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성차별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서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이 호칭이 장모라고 하는 호칭이 성차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지만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확실한 건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21세기에도 이런데 2000년 전 중동 사회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러 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사는 사실은 단순히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고치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관습과 통념을 무너뜨렸다라고 읽어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모의 열병을 치료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집을 나와서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며 치료하게 됩니다. 회당, 시몬의 장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 가버나움의 사역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다 이 진주 하나하나를 하나의 목걸이 줄에 매달린 것 마냥 하나의 주제로 엮여집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통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작업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쫓는 이야기를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당에선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 다시 성경의 눈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강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이 강도가 언덕에 집을 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강도질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것은, 특이한 것은 이 강도는 사람을 붙잡으면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철제 침대가 있는데 거기다 눕히고 묶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철제 의자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철제 의자보다 사람이 길면 길게 나온 만큼 잘라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철제 침대보다도 사람이 작으면 몸을 늘여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신화이죠. 나중에 이 강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 신화는 보통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뜯어고치려고 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폭력적인 태도를 비판할 때 쓰이는 신화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태도는 우리를 늘 따라다니죠. 자기가 만든 그 철침대 위에 다른 사람들을 눕히고 길이가 맞지 않으면 사정없이 자르거나 내리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바깥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나의 신앙 연륜이 타인을 눕히는 철침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직분이, 때로는 내 지식이, 또 때로는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주변 사람들을 내가 만든 그 철침대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매우 정상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에게 말과 글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우매하고 잘못된 것인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둔 모든 기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철침대를 확실히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주목하지 않았던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하찮은 여인,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병자들이 실은 진짜 정상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여인과 병자, 힘없고 구석에 몰린 사람이 가득한 이 가버나움을 원래 그 이름 그대로 위로의 마을로 바꾸어버리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살짝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의 주제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요한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도 함께 각성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철침대의 확신, 그리고 통제라고 하는 철조망을 걷어버리고 그곳에 사랑의 초장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버나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기준을 보게 됩니다.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사람, 만져주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자격자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상한 영혼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언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칭송받는 사람에서부터 이 땅에서 가장 외롭다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당신의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확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가치를 따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 따위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지 않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너희는 이미
빛이요 이미 소금이다 라고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지금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일상 속에 표현하는 데 애쓰며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엄청난 부자들 때문에 사실은 혹독한 가난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돈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자기 욕망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이 사회에서 가장 제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끝줄에 세워진 꼴찌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애를 쓰는 사람,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나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나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는 곳에 위로의 마을이 건설되고 거기서 위로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나가 제2, 제3의 가버나움, 제2, 제3의 위로의 마을을 이 땅에 건설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을 함께 쭉 연결해 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이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처음부터 쭉 연결해 보면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받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광야에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연결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메마른 땅 벌판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고 나사렛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지역명을 쭉 연결해 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전체의 주제가 드러납니다. 자기 땅이 없어서 메마른 이방인의 땅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며 사는 사람에게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한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위로받고 쉼을 얻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작년 말부터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교우 여러분들께 2월부터 한동안 제가 교회력 대신에 우리 교회 예배에 관해서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2월 첫째 주이니까 그 첫 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본문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교회력 복음서 말씀 이 본문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아주 짤막하게 가장 큰 예배 큰 주제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오늘은 이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까지 오던 그 과정들을 한번 머릿속에 쭉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서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인천, 분당, 김포, 일산, 파주, 수원, 양구 이런 곳에서도 우리의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남산 언저리에 이 지역적으로 이곳이 굉장히 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파른 숨을 몰아내시면서 언덕을 올라와야 되고요, 또 계단을 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고생스럽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자기에게 잘 한번 물어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나 습관적으로 왔어, 뭐 나는 뭐 때문에 왔어, 뭐 때문에 왔어, 다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여러분들의 해답을 가장 깊이, 가장 근본적인 답을 끌어올리면 그 답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해요?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미 가버나움에서 몸소 이 위로와 쉼을 실천해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 한가운데서도 가버나움에서 베푸셨던 그 위로와 쉼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지치고 상한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자유케 하십니다. 평화가 없는 삶의 쳇바퀴를 주님은 예배로 중지시키고 여기로부터 쉼을 얻고 빛의 산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을 일구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제부터 직접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가버나움의 주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